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쓴 뿌리 제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12만 명, 15,000,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단은 3만 2천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만 명이 남았다가 300명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대 거의 450에 해당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또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딘가 했더니 갈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라고 했는데 그 군대가 갈골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 갈골이 어딘지를 몰라요. QT 생명의 삶에서는 뭐 150km 갔다 그러는데 조금 그것은 잘못 기록한 것 같고요. 예, 그 갈골을 미디안 광야에 있는 곳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돈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라고 했는데요. 노바와 욕부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밝혀지기로는 음, 지금 암만 있는 곳, 그 라빠 암몬이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한 3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갈골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미디안 있는 150km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라고 하면서 비탈길이라고 한다면은 헤레스라고 하는 건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태양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도 헤레스. 그래서 헤레스 산 그러면은 헤레스가 베세메스 할 때 쉐메시 대신에 헤레스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 뜨는 장소에 있는 비탈길이라고 하면은 길라 산지 있는 그 근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 분우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에 이들이 이제 그래도 다 도망갔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도와갖고 기습 공격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세바 살문나라고 하는 이 왕은 기습 공격을 2번이나 당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해 버렸다. 자, 이 15,000명도 대단한데 300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가서 또 그들을 쳤으니까 한 번 무너진 이 세력은요. 기드온의 이 핵심 군사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갈골이라고 하는 곳, 또 욕부와 노바가 있는 곳까지 쫓아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생명의 삶에서 본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석을 조금 마이너리티한 사람들이 해석한 것을 한 것 같아요. 크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쓴뿌리 제거입니다. 쓴뿌리 제거. 한마디로 세바 살문나가 살아서 갔잖아요. 그 전에 오렙과 스웹은 사로잡아서 에브라임 사람들 죽였는데 살아남은 세바 살문나가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재기를 해갖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곳이라든지 분우엘 같은 사람들은 기도원을 믿지 못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인 세바와 살문나를 두려웠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갖고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복수라기보다는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아 갖고 문제가 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중에 사울이라는 왕 아시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을 치고 와라 했더니 아각을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각 자손들이 살아남아 갖고요. 그 아각 자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에스더서에서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쓴뿌리들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쓴뿌리들이 자라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세바 삶은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전쟁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기드온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 살만을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길에 수코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문제죠. 원래 돌아오는 길에는 분우엘이 먼저고 수콧이 나중인데 어쨌든 이 수콧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을 소년을 잡아 신문해 갖고 방백들의 장로들의 명단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기돈이 수꽃 사람에 이르러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 살문한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두려워해 갖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벌했다. 물론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0명, 77명을 갖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만들었다. 또 분우엘도 마찬가지죠. 분우엘은 망대를 헐면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런 결과와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쓴뿌리는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있는 갈골이 있는 곳으로 랍바암몬 근처인데요. 욕부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욕부아 근처에 있는 갈골을 쳐서 이곳에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세바살 문화를 잡아갖고 어디로 온 거예요? 분우엘을 내려오고 또 밑으로 숫곳으로 내려옵니다. 숫곳으로 내려와 갖고 이 숫곳 사람들을 치게 되는 거죠. 분우엘과 숫곳을 이제 경고한 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이 부분들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숫곳과 분우엘을 통해서도 또 이 두 명을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숫곳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은 분우엘이 있고 숫곳이 있고 아담이 있는데요. 여기 일어날 일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숫골에서 일어난 일들은 야곱이 분우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배웠고 숫골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안식 때문에 천막을 치면서 거했던 야곱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었고 기억이 굉장히 좋았는데 야곱 이후에 숫곳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발굴한 지금 표시들인데 이 발굴된 이곳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이 그러니까 그 저주 문서가 축복문이 발견됐어요. 축복문. 이 축복문 중에서 모세 시대 때 발람의 축복문이 여기서 발견돼서 발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숫곳이 발람의 고향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을 잡아갖고 모세가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라 그러는데 유브라데 강보다는 아마 요단강이 있는 근처로 숫곳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도 했고 또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꾀를 써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큰 피해를 입혔죠. 2만 3천 명 이상이 죽는 그야말로 모압 사람들에게 발락에게 발람이 꾀를 줘갖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우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발람의 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꾀로서 몇만 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또 숫곳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 숫곳의 잘못된 발람의 그 저주와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곳을 지나게 될 때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끌려갔던 발람처럼 여기 있는 숫곳 사람들도 세상이 두려워 세바와 살문나가 두려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그곳에 끌려갔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들가시로서 징계를 받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두려워하다가 징계를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존중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라면서 갑자기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은 전쟁할 때요. 전쟁할 때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 근처거든요. 모래산 근처, 모래산 아피라레스는 게 동쪽을 의미하죠. 그 옆에가 다볼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이 앞에 글자가 있는 곳이 오브라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기드온의 고향이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장소고 박해를 받는 장소였고 그 다볼산 있는 근처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죽일 때는 또 이 강이 지나가는 그런 시냇가 여기 기손강이죠. 기손강 과거에 기손강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지만 기손강이 있는 데서 아마 학살을 이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하면서 다볼 산 위에서 죽였는지 다볼 산 아래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근처에서 죽인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였을 것인가. 이게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하면서 지금 기드온의 직속 가족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므낫세 족속이었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거나 어머니의 아들들이나 친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기업 무르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대접을 해야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헤렘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둘 수도 있었어요. 그 미디안은 먼 친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머니 아들들을 죽였고 형제들을 살렸기 때문에 지금 기업 무르는 자가 피의 보복자가 된 사람이 기드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300명도 그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전쟁이 아브라함의 게릴라 전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의 그 많은 군대를 그야말로 자기가 기르는 318명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쳐갖고 가서 이 구해오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롯을 구해오는 거죠. 롯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기업 무르고 물음을 행해야 될 구해와야 될 고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돈이 끝까지 잡혀로 간 이유들도 첫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였지만 두 번째는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기업 물음을 하기 위해 갖고 이 부분들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중에 칭찬을 이 아브라함이 받을 때 이 멜기세덱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보면은 기업 물음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와서서 우리의 이 목숨값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이 기드온도 이런 일들을 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네가 기업 물자, 네가 장자니까 최후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함이라. 아직 어려서 두려함으로 이것을 행하지 못하니까 누가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냐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하면서 결국은 기드온이 이 마무리를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한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만약 그의 아들 이 소년이면서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행했다면 그의 후계자로서 잘 연결이 되었을 텐데 이런 연약한 심령 때문에 후계자로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이 뒤에 우리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도 떼어갖고 가지는 장면에서도 좀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어떤 암시를 깔고 있다. 이 정도만 보고 다음에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지금 오브라에 있었던 일들, 지금 이 근처에서 다볼산에 죽였던 이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보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가서 끝까지 쓴뿌리를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숙곡과 분해를 통하여 보았고 마지막으로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이 바로 기도원을 통하여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명맥으로 볼 때는요. 기도원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만큼 기업 무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좋은 지도자로서의 명목을 잘 보여준 이런 사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맺고 끊는 일들에 대해서 참 깔끔하게 잘했던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뒤에 맺고 끊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들이 뒤에 남는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